자, 우리 지난주에는 좀 특별한 예배의 순서를 가졌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제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죠. 우리 그 전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모든 불의와 불순물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거룩한 제사와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이 하늘에까지 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제의 오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될 일들과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를 성경을 가지고 재구성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을 비교적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하라 하는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행여 우리 주변에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는 말 듣게 되거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땐 하늘엔 큰 음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고, 마지막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아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뒤 계속해서 저는 당신의 오른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원한 선택을 통해 제게 주신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자 성부께서 성자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이제 너는 영광의 옷을 입고 가라. 천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가서 모든 육체의 심판을 내리라. 타락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내가 내게 준 모든 성도들은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불꽃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이므로 하늘이 뒤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며 물질이 녹아내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구름이 머무는 곳까지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공중에 그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통안의 눈물이 있는 날이 되겠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요. 작년부터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유기된 녀석 하나를 집에다 데려다 놓았는데 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런지
눈치도 보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지가 제 자식인 줄 압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그런 글도 자주 눈에 띄고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자 중에 모토카와 다소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동물마다 제각기 그 생체 시간이 다르다고 해요. 예컨대 쥐의 수명은 1년입니다. 반면에 코끼리의 수명은 대략 70년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는요, 코끼리에 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요. 그래서 오래 살기는 코끼리가 오래 살지만 평생 뛰는 심장 박동수를 계산하면 쥐가 뛰는 박동수나 또 코끼리 심장이 뛰는 박동수나 20억 번 정도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쥐의 생체 시계는 코끼리의 생체 시계보다 빨리 가는 것이에요. 개의 시계도 사람의 시계와 다릅니다. 사람의 수명 대략 한 100년 잡고 강아지 혹은 개의 수명을 대략 한 20년 잡아보지요. 그럼 개의 시계는 사람의 시계보다 5배나 빠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하루 온종일 현관 앞에서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사람이 5일 동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처럼 오랜 기다림의 무게를, 그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강아지의 오랜 기다림의 무게를 여러분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나니 강아지가 왜 제가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꼬리가 빠져라 흔들어 대는지,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을 읽으면 생각이 좀 번져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있어요. 1000년이면 일수로 따지면 36만 5천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더디 오시면 성도들은 36만 5천인처럼 기다리게 길게 느껴지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 돌아오시나 우리가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지 한번 비추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도 주님 오실 그날을 그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그의 탄식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작 암브로스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주님을 볼 수가 없구나. 너무나 그분이 보고 싶은데 그분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땅 위에 나그네요 순례자노라. 내가 있고 싶은 곳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열망한다, 갈급해한다, 헐떡이며 갈망한다. 마치 하루가 한 해 같고 한 해가 한 세대처럼 느껴진다. 마침내 하늘에 있는 집에 이르러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내 눈으로 보기까지 그 간절함은 더욱 깊어져 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 다시 배우게 될 그날을 이처럼 손꼽아 헐떡이며 갈망함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열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다시 배우고자 하는 갈증과 헐떡임과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주님과 오늘 친밀하게 사귀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에 대하여 내가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는 세상과 더 친하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런 거룩한 갈증과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헐떡이며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요점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셔서 호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라 호령하셨을까? 무엇이라 호령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서 재구성해 보면 주님께서는 구름 중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너희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 하고 호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울려 퍼지는 날 옥립하여 서 있던 천사들은 땅의 티끌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성도들을 거기에서 모아 데리고 나와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진토가 되고 티끌로 변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어 다시 살려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여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혹시라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데 다시금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그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은 그 테이블 위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도 그날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여기 책 다발이 있고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책 한 권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권의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책을 펼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책을 펴 사람들,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책을 펼쳐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책이 펼쳐지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번뜩 일어날 만한 아주 아찔한 기억이 제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에 한 교수님의 조교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성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해 중간고사 기간 밤늦게까지 제가 채점을 해서는 다음 날
교수님께 그 채점된 시험지를 건네드리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 가방 하나 마련해서 학생들의 시험지를 잔뜩 담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 한 100리터 정도 되는 쓰레기 봉투 있죠? 그것을 학교 가는 길에 버려야겠다 하고서 보조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쓰레기 봉지 들고서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제가 제 자리가 있는 도서관에 잠깐 들렸다가 이른 아침 교수님의 방에 가서 그 시험지, 채점된 시험지를 건네기 위해서 교수님의 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노크를 하려고 보는데 제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그 보조 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차로 쫓아가 봤어요. 차에도 없습니다. 도서관 제 자리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만 쓰레기를 버리면서 보조 가방을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제가 당시 살고 있었던 아파트 그 쓰레기통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 쓰레기통을 찾아서 사진으로 담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지런히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쓰레기통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큰일 난 거예요. 학생들 중간고사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얼마나 자상하고 관대한 분이신지 제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전체 학생에게 알리게 됩니다. 미스터 초가 시험지를 분실했노라고. 그래서 성적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으로 산정하겠노라 하고 공지 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로버트 플라머라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관대한 처분에 얼마나 그날 아침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가 내게 보였던 관대함,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생했는데 한 부류의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좋아 죽는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중간고사 망친 학생들. 가장 기뻐했던 학생들은 중간고사는 망쳤는데 나중에 기말고사 가서 좋은 성적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심판의 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우리도 그날 엄청나게 기뻐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날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책이 펼쳐지는 바로 그날 그 순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오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져 있고 대신 우리의 선행과 헌신과 봉사에 관한 기록은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김 집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 이날 이 집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 최 집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김 집사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밈. 박 집사는 남몰래 이웃의 도움을 베품. 이런 기록들이 선명하게 새겨진 책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의 날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과오를 덮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날 그 책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날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시며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여 주실 거예요. 너를 위해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 살았으며,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라 끊임없이 너를 위해 간절히 중보했던 이가 바로 나였노라 하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이곳까지 내려왔노라. 이제 나는 너의 손을 잡고 내 아버지께 너를 인도하기 위해 내가 왔노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일 준비를 가지시고 그 마지막 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드디어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 심판의 날 감당하게 될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최후의 원수 사탄, 죄와 사망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그들을 지옥불 가운데 던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드디어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심판 끝나고 이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끝나게 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하늘과 땅은 녹아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그곳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그분께로 안내 가게 될 것입니다. 12 진주문을 통과하여 그분이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 로버트 리드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손과 발이 심각하게 뒤틀려서 운전은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걸어 다닐 수 없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처럼 뇌성마비 환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일반 고등학교와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위협을 무릅쓰고 5차례나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장애는 그가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공원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 지난 6년 동안 그는 7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온 영혼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 꼬부러진 손가락을 하늘 높이 쳐들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이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 전부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택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식 많이 하셨을 텐데 한 졸업식에서 한 교장 선생님이 그 졸업식 날 축사를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축사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그날 교장 선생님의 교훈, 그 축사를 결코 잊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이 단상에 오르셔서 교장 선생님 축사를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학교에서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이제 사회로 나가서 당당히 싸워라. 배제 화이팅! 끝! 배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짧지만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성일교회 화이팅! 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12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후로 더욱 주님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 뵙게 되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 듣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